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6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내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크게 놀라는 장면들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음란한 종교의 상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핍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단지 부정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교자들을 박해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에 취한 것을 보고라는 말씀은 이 취하더의 헬라어는 메디오라고 하는데 취하도록 마시다, 즉 술에 취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피 흘리는 폭력에 대한 도취, 즉 폭력과 박해를 즐기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 크게 놀랍게 여깁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악의 위장된 형식과 잔혹함에 대한 깊은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어찌하여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리라. 이르리라. 아멘. 천사는 요한의 놀람을 지적하며 사도 요한의 환상의 본질이란 비밀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비밀이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감춰진 비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 밝혀질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짐승은 단지 외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이고 역사적인 깊은 의미를 가진 실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탄적 제국의 영구적인 부활과 또는 재현성을 상징합니다. 네로 황제의 부활 신화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요한은 반기독교적 체제의 반복성을 경고합니다. 무저갱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지옥의 심연, 즉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지옥적 근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 짐승을 경배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기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의 의미는 단순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사용하여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짐승, 숫자 등은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제국 등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계시를 올바르게 깨달으려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큰 음녀가 앉은 붉은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곱 산이라는 의미는 고대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 도시입니다. 바벨론적 로마적 체제를 상징합니다. 일곱 왕의 의미는 10절에서 또 일곱 왕이라고 설명하였듯이 일곱 머리는 동시에 일곱 왕의 의미입니다. 일곱 통치자나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역사 속의 강력한 제국들이나 세력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제국의 왕들일 수도 있고 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온 일곱 제국 체제의 지도자 또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애굽, 헬라,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바사, 바벨론, 로마 제국 등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아멘. 다섯은 망하였고 해서 다섯은 역사적인 해석에 의하면 다섯은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연합제국입니다. 헬라 등 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라는 하나는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할 때까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의미는 장차 도래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 이슬람 등 공산 사회주의 체제나 이슬람 사회주의 체제 등 미래의 제7위 강력한 국가 권세를 제국 권세를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머무리라라는 의미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구절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의 의미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는 의미는 10장 8절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는 멸망당했던 제국의 권세, 즉 7 제국 중 또는 7 왕 중 하나가 종말의 때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거나 재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7 중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7째 왕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앞선 7 왕 중 하나 또는 그 정신적 특성을 이어받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또 과거의 박해 세력의 정신이나 형태가 종말의 때 다시 나타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왕은 일곱째 왕이 후계자라기보다는 일곱 왕 중 한 명이 부활하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강하게 계승하여 재현된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 왕의 의미는 일곱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궁극적 적그리스도, 결국은 멸망할 운명이라는 것이 중심적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는 의미는 열불은 짐승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열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던 당시에는 독립적 국가나 제국 형태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는 의미는, 이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열 왕들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 세력과 연합하여 합력하여 권세를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직 정상적인 국가 형태는 아니지만 짐승과 연합하여 왕과 같은 강력한 권세와 세력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열왕은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거나 그 수중에 있는 10개의 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상징들은 특정 시대나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영적인 원리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는 말씀은 세상 권세들이 하나님같이 짐승을 지지하며 악을 이루는 데 동참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뜻의 의미는 통일된 정치적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최후의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함 속에 있는 승리와 능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물은 즉 열국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반그리스도 또는 위장된 그리스도 세력들 또는 비그리스도 세력들 또는 다원주의적 그리스도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음녀가 영향을 미치는 온 세상적 규모의 세력임을 의미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마지막에는 동맹이 붕괴되고 내부 붕괴가,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악의 세력끼리도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한 도구로 쓰임을 강조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큰 성의 의미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단지 물리적 어떤 세력만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 영적 시스템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경제, 문화, 정치, 종교적 지배 권력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는 이 전주와 오늘의 17장 전체를 합하여 이 전체의 신학적 주제는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리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역사 속에 거짓되고 음란한 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는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보여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상 왕들과 연결된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만든 권력과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권력 다툼으로 멸망합니다. 악은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모든 세력의 배후에 계십니다. 세상은 오늘도 음녀 바벨론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연합하여 짐승에게 힘을 실어 줄지라도 결국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승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